후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함께 기억해 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확증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시편 79편부터 83편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이 지존자, 특별히 온 세계의 지존자, 시편 83편 18절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지존자, 쉬운 말로 하면 가장 높은 사람. 예전에 중국에서는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을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한문자로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또 우리 조선시대에는 가장 높은 사람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여호와, 그 여호와가 온 세계의 지존자다. 이게 한문자입니다. 이를 지자, 높을 존자, 그 다음에 놈자자, 가장 높은 사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지존자를 엘리온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극히 높은 자 이렇게 번역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83편 18절에서는 지존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온, 지극히 높은 자는 어떤 상징이냐? 절대 주권자, 초월적인 존재, 또는 심판자, 또는 구원자, 더 나아가서 영광의 중심, 이것을 엘리온, 지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시편 83편의 표제가 아삽의 시 그랬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윗 시대의 악사를 말합니다. 다윗 왕 때에 이 음악을 연주했던 악사, 그가 아삽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83편이 아삽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왜 여호와가 온 세계의 지존자로 드러나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과 4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구속해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강대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온 세계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 4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아무리 좌파 정권이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할지라도 아삽과 같은 다윗과 같은 여호와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가 되십니다. 이 신앙을 갖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하는 과정의 진통과 아픔은 우리가 참아내면 됩니다. 생명을 이 땅에 출산기 위해서 산모의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듭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듭니다.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결코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러면 성경은 온 세계 지존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존자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 우리 한글 성경을 쭉 찾아보면 대략 한 열 몇 구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구절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두 가지 특징을 말씀했습니다. 지존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첫째,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변함이 없다. 그 변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변함이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존자를 향해서 여호와만이 온 땅에 온 세계의 지존자가 되십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것 같고 아침과 저녁에 모든 정책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입니다. 시편 87편 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지존자가 무엇을 세우신다? 시온을 세운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성은 이 땅에 임하게 돼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온 세계 지존자는 첫째, 거짓이 없으시다. 둘째, 변함이 없으시다. 셋째, 시온을 세우실 것이다. 혼탁한 것 같고 어지러운 것 같고 악이 성행하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성 시온은 누가 세우신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지만은 얼마 가지 아니해서 이혼하고 헤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 자주 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지존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먼저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것이 확산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지존자의 역사, 그러면 삶의 중심이 회복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경외심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더위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온 세계의 지존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신다 약속하셨사온즉 우리 모두가